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제 기독교 강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1년 넘게 이렇게 봐왔는데 4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번역본은 원래는 이제 한 권이지만 근데 이제 마지막 4권을 갖다가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방대한 양이죠. 한 23년 정도 이상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 켈빈이 쓰고 바꾸고 개정판을 계속해서 내서 지금 여러분들과 1년 동안 살펴본 것은 켈빈의 그 최종적인 그런 결론과 같은 그런 책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든 경건한 이의 어머니로서의 참 교회입니다. 이단들에서 참 좋은 표현들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요. 우리가 사실 그 표현을 쓰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 종파, 대표적인 이단 종파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이제 어느 도시고 들어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는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는 보통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 건물을 무조건 사들여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은 바울의 그 서신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한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교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단들이 쓰니까 사실은 그것을 쓰는 게 정말로 이상한 거죠.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또 어떤 거예요? 어머니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교회인데 사실은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길자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 어머니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예전에는 그 남편이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가르치죠. 사실 좋은 표현인데 이단들이 다 갖다 썼어요. 그리고 참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사도의 그 서신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그 표현인데 참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서 다 갖다 쓰냐면요. 통일교에서 다 갖다 썼어요. 예. 참 가정 그리고 참 교회, 뭐 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다 좋은 표현인데 이단들에서 이렇게 갖다 쓰니까 마치 옥동자라고 하는 표현이 예전에는 옥으로 빚어놓은 듯한 예쁜 그런 아이라고 하는 그 뜻에서 아유 옥동자를 낳으셨네요 라고 하면은 칭찬이었었는데 개그 콘서트에 옥동자가 나온 다음에 헤헤헤헤 웃는 옥동자가 나온 다음부터는 옥동자 낳으셨네요 하면은 다시 한번 얼굴을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사람을 어떻게 보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처럼 말이 오염이 된 거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경건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의 경건한 이로서의 그 모든 이들의 참된 어머니로서 교회의 역할은 사실은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켈빈이 제일 처음에 냈던 기독교 강요의 그 초판본이에요. 이런 책이 있으면은 사실은 대단히 또 귀하죠. 예. 이런 책을 갖다가 이렇게 직접 라틴어로 이렇게 읽어볼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책 한 권 가지고 있으면은 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이렇게 큰 자부심일 거예요. 거기다가 켈빈의 뭐 서명까지 있다 하면은 거의 가보가 되겠죠. 이 책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은 가장 잘 번역해 놓은 것 같고 상도 받았고 그리고
책이 정말 잘 번역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 4권은요, 제목이 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연합체에 초청하시고, 그리스도의 연합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것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외적인 방편과 도움,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그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머물러 있게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 1장은 뭐냐면요, 모든 경건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그 하나됨을 가꿔야 되는 참 교회가 그 1장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태어나서 어머니의 그 품속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진들이 있지만은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면서 안고 있는 이 표정은 인종과 시대를 떠나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란 것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표현되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희 동에서 어떤 가족이 저녁에 외식을 하러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작은 아들을 손을 붙잡고 큰 아들에게 서 있는데 작은 아들을 갖다 이렇게 계속 손을 붙잡고 내려다보면서 얼굴도 쓰다듬기도 하고 그리고 잠깐 저기 있으면서 볼에다 뽀뽀도 하고 그렇게 이쁜가 봐요. 예. 그래서 야, 엄마가 이렇게 그 자식을 이뻐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아이는 왜 이렇게 엄마의 품속에서 이렇게 편안하냐면요,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맥박 소리를 들어왔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채취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이 아이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품에 안기면은 아이들이 정말로 울다가도 이렇게 편안해지고 또 이렇게 깊은 잠에 안도감을 느끼면서 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로서 교회의 역할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복음의 보화를 갖다가 맡기셨어요. 복음의 보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복된 소식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 한 부분만 딱 남고 나머지가 다 없어진다면 어떤 부분이 남아야 되냐면 그건 설교 단상이에요. 왜 설교 단상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그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전도는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원문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 귀만 높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바울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바울의 말은 무슨 얘기인지도 알아듣지 못하겠고 바울은 참 설교를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바울의 살아있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소리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가 훨씬 설교 잘하는 것 같아. 나는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이 베드로가 훨씬 더, 게바라고 부르는 그 이름으로 나는 게바파야 했고요.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그리스도가 좋고 나는 그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나뉠 수 있냐? 모두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어떻게 너네는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돕는 어머니의 역할을 교회가 하게 하시는데, 그 어머니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젖 먹이는 역할인데, 뭘로 젖을 먹이냐면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교회가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모여서 말씀 듣는 일을 하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다 해요. 뭐 해외 선교도 나가고 뭐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더 이상 모여서 말씀 듣고 설교를 듣는 일을 하지 않아요. 교회 아니에요, 그건요. 봉사단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맡기셨던 복음의 보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가르치시며 그리고 거룩한 일치,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올바른 직제를 갖다가 수립해서 직분에 따라서 자기의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성례전,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귀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경험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 어머니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켈빈은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은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구절이 있죠. 피데레 에클레시암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택함 받은 성도들이, 그게 이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작용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설 수가 없고 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일치를 이룰 수가 없죠. 성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돼서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말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 교회는 흔들리지도 쓰러지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켈빈은 얘기했어요.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은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켈빈은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주가 친히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강교회 여기다 이렇게 한 것이 김인호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그냥 뜻을 모아서 그냥 교회 하나 이렇게 좀 세워볼까 해서 된 게 아니고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교회는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여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패하기 전에는 그 교회는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견고함과 교회는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견고함과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그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일에도 찢어지거나 흩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흔들리는 그런 경험 속에서 또 다시 일어나는 거죠. 또 두 가지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구원이 시온에 있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데, 예루살렘을 왜 시온이라고 부르냐면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시온에 있을 것이다는 욥기 1장 17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그 본질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시편 46편 5절의 약속이 교회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때는 상당히 만만해 보이고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이고 골치 아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죽은 자들의 그 수에 포함돼, 죽은 자들도 그 수에 포함되는 우주적인 교회를 다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교회 하면 동광교회 하면은 교인들 교족부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숫자를 가지고 흔히 동광교회는 이렇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교회라고 할 때는 그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홀리 캐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캐톨릭이에요. 우리가 가톨릭교를 갖다가 캐톨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종교개혁을 거친 교회인데 캐톨릭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는 이 땅이나 인종이나 그리고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와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그리고 모든 인종을 넘어서 하나 되어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떼와 사나운 짐승을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징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계속 고백하는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 자신의 양떼가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우습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볼 때 한심하더라도 교회로 모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 그 부름받은 백성들 안에는 유기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표가 있어요. 마치 가인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표시를 갖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구원받음의 표시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교회의 가시적인 교회,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의 그 역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잉태하는 역할을 해요. 신자를 잉태하는 거죠.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신자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태신자, 신자를 갖다가 잉태하고 그 다음에 그 신자를 낳는 거예요. 그 낳음이 뭐냐면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기가 나올 때 어떻게 돼요? 물로 젖어서 나오잖아요. 마른 채로 이렇게 뽀송뽀송해서 나오는 아기는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물이 양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양수에 젖어가지고 정말로 물에 젖은 쥐처럼 그렇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대부분 그렇게 태어나죠.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세례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육해요. 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왜 예배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름받은 사람들을 교육시키시고 그리고 훈련시키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많았었죠. 고정 간첩들이 많았었어요. 고정 간첩들이 단파 라디오라고 하는 그 라디오, 예전에는 용산 전자상가 같은 데 많았는데 그 외국 영어 방송을 들으려면 그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들으면은 그러면은 뭐 독일, 프랑스, 영국에 있는 그런 방송들도 다 잡아서 들을 수가 있었죠. 근데 이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간첩들이 뭐냐면요. 난수표를 갖다 이렇게 들어요. 뭐냐면 뚝뚝 3회, 2회, 7회, 8 막 다 적어요. 그러면은 그거 다 합쳐서 조합해 보면은 몇 장 몇 페이지 책 한 권이 있어가지고 무슨 책에 몇 페이지를 찾아보라는 건데 딱 찾아보면은 거기에 있는 단어들 다 합치면은 뭐 하라고 하는 지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함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듣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호함과 다스림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참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의 슬하에서 멀어지면 아무도 죄사함과 구원도 소망할 수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켈빈이에요. 루터 역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켈빈이 이 책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광란에 빠진 사람들은 불경건한 절연에 빠진 사람들이다. 경건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스스로를 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교만이나 거드름이나 경쟁에 휘둘려서 독서나 묵상을 통해서 충분히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무슨 얘기예요? 나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나 혼자 신앙서적 읽으면, 그리고 요즘에는 혼자 집에서 CTS TV 틀고 그냥 들으면 그게 신앙생활이고 나는 충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켈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란에 빠진 사람들, 더 쉽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사람도 죄사함과 구원을 소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를 빼놓고서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를 교육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렇게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인 선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켈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외적인 선포, 설교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 성도들은 오직 한 고리에 꿰어서 붙들려 있다. 성도들은 하나로 일치되어 배우고 진보해 감으로써 하나님이 명령하신 질서를 존중하게 된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듣는 하나님 말씀,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복음의 사역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데 엘리야의 직분이 있다라고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자는 엘리야로서 그 시대를 향해 설교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멀리 떠난 탕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도록 매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으로써 고린도 사람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자기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인쳤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낳기 위해서 인치셨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교사와 그리고 목회자, 사도들의 그 수고가 있지만은 이것은 모두 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고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실제로 그랬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도 어떤 설교자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실 뿐이지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의 모든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세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이 돼요. 세례 받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성례전인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참된 교리와 사랑에 있어서 하나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고 한 몸을 이뤘습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일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의 선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사역이 보존돼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교회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이름과 외양으로만 그리스도로 여기는 아주 많은 위선자들과 그리고 진짜 신자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낮예배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섞여 있는 그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많은 양들이 밖에 있고, 어디 밖에요? 교회 밖에 있고, 아주 많은 이리들이 안에 있다.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많은 양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아직 많이 교회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아주 많은 이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거친 거예요. 그래서 순탄하지 않아요. 저는 군목으로 이렇게 20년 가까이 지내봤잖아요.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군생활하면서 정말 저 사람 괜찮다. 평생 지인으로 좀 삼고 싶다. 그리고 저렇게 어떻게 인격이 고상할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렇게는 되지 마야지. 그리고 저렇게 험하게 살지는 마야지. 왜 저렇게 살까? 답답한 분 가운데 예수 믿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한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목사지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지. 왜 전도하는데 싫어요. 저는 교회는 안 갈 거예요. 또 왜 정말로 간디처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절망적인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경건한 자들의 사귐을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인이 될 만한 가치가 없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한다는 교회의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형제들과 다름없이 대하고 신자들의 자리에 있다고 여겨야 한다. 그 사람들이 형제이고 신자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심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들을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승인하는 것은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저기에서 저 사람 신자 될 만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절반, 과반 이상이 나왔으니까 신자 될 만하군요.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그들에게서 합법적으로 빼앗지 않는 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심해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갖다가 합법적으로 빼앗지 않는 한 그들에게 그대로 둬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켈빈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와 함께 맺으신 혼인의 약정을 깨트리는 불경스러운 배반.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이혼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몸서림쳐지는 범죄가 어디 있겠는가. 나아가 무엇이든지 어떤 악이 가르침이나 성례를 행하는 데 잠입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설교와 성례 전에 악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와 교제하는 데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사소한 불화가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화평 및 정당한 체제를 갖춘 권징을 교란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게 주는 칼빈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내가 이 교회 때려치지. 내가 뭐 이 교회밖에 나갈 교회가 없어? 세고 센 게 교회인데
딴 교회 가면은 어서 오세요, 환영할 거네. 나 그 교회로 갈 거야.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불화가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교회를 떠나거나 버리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성례예요. 말씀과 성례, 설교와 성례 안에서 주님이 가치 있게 질서를 가지고 있는 모임. 이 모임이라면 우리를 속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걸맞는 영예를 그 모임에다 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 모임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것들은 다 채워져 있어요. 뭐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하는데 말씀과 성례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과 성례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이름을 과시하는 데만, 멤버십을 과시하는 데만, 야,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다. 여기에다가 급급하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무모함과 교만함을 피해야 하고, 이에 못지않게 한편으로는 이런 구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해서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권에서 켈빈은 정말로 애타는 그런 심정으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자신의 설교를 갖다가, 그리고 가르침을 정말 웅변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고 참된 교회를 만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 안에 계시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시고, 또 교회의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직제를 바르게 세우시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모든 경건한 이들을 모으시고, 또 그 어머니 된 교회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가 친히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교회를 저희가 사소한 그런 다툼이나 사소한 차이를 인하여서 부정하거나 부인하고 그리고 멸시하거나 정말 모욕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참된 경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동광교회가 우주적인 전 세계 교회, 그리고 우주의 교회와 하나 되어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를 불러 세우고 차별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적의와 또 반대감을 이기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끈으로 성령의 띠로 묶인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